놀랍고 떨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을 맞이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삶은 계란 먹는 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수하지 않고 이것을 다 잘 해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더 분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부활의 기쁨.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절대로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 기쁨이 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이죠. 자,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나서 안식 후 첫날 되는 일요일에 아침 일찍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날이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인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해가 떠오르는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장례 예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덤 있는 곳으로 가면서 그녀들의 걱정, 그녀들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이 무덤 문을 굴려줄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들처럼 내 땅속에다 묻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을 큰 돌로 그곳을 막아 놓습니다. 자, 지금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막연하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예수님 잡힌 것처럼 자신들도 잡힐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다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낙인 찍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지금 염려와 걱정이 있고 또한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슬픔으로 근심으로 가득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이 여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들의 마음 안에는 슬픔으로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걱정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굴려줄 것인가, 누가 열어줄 것인가, 이 걱정이 그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슬픔과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르나?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이 걱정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는 들었으나 내 사건이 안 되고 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슬픔과 염려와 근심 똑같이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에 형식적인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깜짝 놀란 것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없어서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해주는 소식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더욱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천사였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앉아있던 오른편에 앉아서 그 얘기를 천사가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테니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라, 이 여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을 목격한 여인들, 그 마음과 감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의 마음과 이 감정이 어땠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지 마라. 지금 놀라서, 깜짝 놀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게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 여인들의 상황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사라져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천사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놀란 마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정말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겠죠. 이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너무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너무 처음부터 기쁜 게 아니에요. 어리벙벙합니다. 어리벙벙. 이게 뭔가? 이 믿어도 되는가? 이것을 내가 누려도 되는가? 맘 놓고 기뻐해도 되는가?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소식을 듣고 천사를 만났는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나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랬는데 바로 당장에는 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여인들,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그 이후에 그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봤을 때 무덤으로 향하면서 그들 안에는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근심합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걸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런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현장을 보고 나서는 너무 놀랐어요. 천사를 봤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또 이 부활주일에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보면 우리는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파묻어 버릴 만큼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은, 그 생명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슬픈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 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천사를 만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 알면 변화가 안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구나,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과 하신 약속들이 과연 사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말씀이 과연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정말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식, 예수님의 죽으시고 상하고 찢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시작에 참여하게 된다는 주의 약속이 이 부활로 인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됐어요. 그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혈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단으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잡아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붙잡아 체포하고 감옥에 넘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으로 또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잡으러 가는 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율법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보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최소한 500명 이상이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됐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도 똑같은 변화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믿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달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전남 여수에는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양자로 맞아들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 곳이 이 여수입니다. 또 그 옆에 신안군 임자도에는 또 다른 순교자 추모탑이 세워져 있는데 1932년 무렵에 임자도에 문준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아직 신학을 제대로 다 하지도 못한 분이 그 복음의 열정 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는 섬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섬 소년의 이름이 이판일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도 북한군에게 그 죽창으로 순교하게 나중에 되는데 이 젊은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 어린 섬 소년에게 그 섬을 전도하며 다녔는데 성경책을 전달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섬소년 이판일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살면 된다. 그랬더니 이판일 이 소년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돼서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또 그의 동생 이판성도 집사가 돼서 그 교회를 온 가족이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러다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서 그 직후에 10월 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0월 5일에 이판일 장로는 그 근처 백산 솔밭에서 무참히 살해됩니다. 이판일 장로와 그의 동생 이판성 그리고 그의 78살 된 어머니와 8살 된 딸까지 온 가족 13명이 다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이판일 장로는 일제강점기 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때 신사참배하라는 것에 거부를 했다가 교회가 폐쇄되고 목포경찰서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같은 민족에게서 동네 사람들에게서 이 좌익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살해당하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새벽 2시에 솔밭으로 끌려갑니다. 78살 된 어머니를 뒤에다 업고서 지금 죽으러 가는 거예요. 솔밭 구덩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판일 장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서 그 옆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이 판에 너네가 죽는 판에 기도냐? 그러면서 몽둥이로 내려치고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던져서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자리에 없던 이판일 장로의 어린 딸 8살 된 딸은 뒤늦게 이 좌익 세력에 발견되어서 살해되고 갯벌에 버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명의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10월 19일 이판일 장로의 그 아들인 이인재 목사가 목포에서 해군 백부대와 함께 임자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는 솔밭으로 달려가서 생미장된 자신의 가족들을 간신히 수습해요. 부패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거기 있는 표식을 통해서 가족을 간신히 찾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우익에 의해서 좌익 가족들이 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 아들 이인재 목사는 부역자 색출하는 그 치안 책임자를 맡게 됐어요. 자, 이제는 이판일 장로의 아들인 이인재 목사가 손끝 하나로 지적만 하면 그 사람들은 색출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을 잃어버린 이 분노, 복수심에 가득 차서 이 아들 이인재 목사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가운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다 용서했다. 너도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도 그 원수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산 술밭이 있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백산 술밭이 있던 그곳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저기에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진짜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변하게 돼요. 안 믿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어떻게 내 장례를 치를까 하는 이런 수준의 여러분 걱정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해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란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걸 수 있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소식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근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서 놀랍고 기뻐했던, 두렵고 떨렸으나 곧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의 삶의 그 간증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죽음만을 보았습니다.